요한계시록 정복실에서 56번째 시간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란 말이나 표현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짐승이란 이름으로 계시되어 나옵니다. 이자 이름이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붉은빛 짐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짐승이란 말은 원래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다니엘 7장 2절 말씀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자의 등장이 7장과 9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13장과 1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할 동일 인물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은 종말에 유대인들이 이자에 의해 종교적 핍박을 받게 될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여 교회뿐 아니라 인류의 지배자로 등장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이자에 대한 자세한 모습을 찾아보면서 이자가 세상 종말에 등장하여 과연 어떻게 활동하며 어떤 방법으로 짐승의 뼈를 줄인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짐승의 등장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나왔다는 바다란 다니엘 7장 2절에서 네 짐승이 나온 큰 바다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바다란 무엇을 상징해 두는 표현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중동과 유럽 지역을 포용하고 있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바다란 혼란한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이 큰 바다로부터 나온다고 다니엘 2장 7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바람은 종말에 전쟁을 일으킬 4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들 네 바람을 잠시 동안 불지 못하게 하신 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게 됩니다.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말은 다니엘 7장 2절에서 말하는 네 짐승 중에 하나인 마지막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등장만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비록 역사적으로 맨 뒤에 나온 짐승이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세상의 모든 권한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열국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 짐승의 권세에 대하여 2절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의 머리엔 뿔이 10이 있다고 했습니다.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10개의 뿔은 10명의 권세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수족처럼 활동하는 10명의 왕을 가리킵니다. 한 짐승의 등장으로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지정의 지역인 유럽이라면 이들 열불 역시 적그리스도와 통일 지역인 유럽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이건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럽 지역 안의 국가 간의 연합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들 회원국들은 모두 지난날 로마의 판도 아래서 대로마를 형성했던 나라들이며 이 기구를 지배하는 자야말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란 추론은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이자의 머리가 1급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는 적그리스도가 소속한 네 번째 나라가 인류의 역사상 7번째 제국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리하여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서 7머리가 10뿔 가진 짐승으로 나왔으며 그 7머리에 대한 해석을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 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주는 10면류관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열왕들이 쓸 왕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짐승은 아무라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자의 모습이 표현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막강한 권세와 무자비한 정책과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존재임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이란 사탄인데 이자가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긴 후 적그리스도에게 막강한 자기 권세를 넘겨주므로 자신의 계획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붉은 용인 사탄은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일에 짐승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은 반드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살펴서 이 짐승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